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복음 가진 우리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지역의 마음을 담고 또 진구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리 강단 말씀 그대로 모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모이도록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모였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6절에서 10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했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랬죠.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집사님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죠? 우리 원집사님이 기도하여 이르되. 제 성경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엄마가 자녀를 두고요 기도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신앙 발판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건데요. 신앙 발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이 저를 만났고 우리 교회를 만났고 또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여러분이 교회의 개천 멤버가 된 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한나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어쩌면 자기 남편에게는 아내가 2명이에요. 그런데 이쪽 한쪽 여자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자기 남편은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결국에는 자녀가 있는 쪽으로 자꾸 마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한나가 진짜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여자는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기도 안 해도 응답 오니까. 근데 한나는 기도해야 돼요. 딱 보면 저도 딱 한나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막 술술 다 풀리는데 저는 하나에서 10가지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시대적인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뜸을 들이신 겁니다. 그 한나가 여러 가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한나가 고백을 딱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이 만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하나님 우연이 없잖아요. 이것을 또 어떤 사람 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저는 여러분 보고 한번 우리 교회 오라 말한 것도 없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문 열어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절대 주권이거든요.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 난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생전 못 만납니다. 만날 수도 없죠. 오히려 그 문제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서준이 하나의 그 사건이 꼭 뭐 아픈 것이 뭐 다가 아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 권사님을 만남이 되어졌고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서준이가 준 선물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서준이가 너무 건강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서준이는 지금도요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사고 내고 별짓 다 할 겁니다. 그 엄마가 억지로 막 주일날 깨워갖고 막 교회 변호명 갔다 또 도망 다니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다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모여가 그러겠죠. 자신을 얘기하겠죠. 자식들 또 얘기해. 속 터진다 진짜로 막 하면서 이것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 언약 가진 교회 안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서로 한탄만 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 교회까지 딱 세워지고 난 이것은 진짜 서준이의 작품을 생각하거든요. 서준이가 준 선물이라 저는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면 서준이가 할 수 있는 사명은요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세워졌는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오늘 첫 번째 1번 과연 나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 발판 10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여러분에게 좀 할 건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이 아니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모래입니다. 이 모래 위에다가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이게 이제 모래 위에다가 그래서 집을 딱 지었는데 이렇게 빌딩처럼 이렇게 집을 딱 지었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은 참 굳건하게 딱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고린도 전서 10장 4절입니다.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우리 태안이가 우리 태주가 이 복음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면 이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맞잖아요. 기반이 튼튼한 곳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이렇게요.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 비가 왔대요. 비가. 그리고 창수가 터졌대요. 창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었대요. 이것은 똑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똑같아요. 비바람이 막 치고 창수 홍수가 났는데 어떤 집은 멀쩡하고 어떤 집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다가 문제가 와버리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실컷 집을 딱 지어 놓고는 이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어디다 내 인생의 기반을 두느냐, 이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 반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운 것과 모래 위에다가 내 인생을,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니까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니까요,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 내 경험 위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니까 이게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진짜로 복음이 아닌 내 생각들, 내가 배운 지식, 어느 때는 내 열심, 내 어떤 신념, 어떤 내 이념, 기타 등등, 내 고집, 인맥, 나는 이런 인맥이 있다고 그걸 막 자랑하는데요, 그 인맥이라고 하는 이 모래 위에다 딱 집을 지은 거예요. 어느 때는 내 아집, 그 위에다 딱 집을 지으니까 어느 날 이게요, 이제 무너지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어느 날 이게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가 이 복음과 반석 위에 올바르게 딱 설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지금 뭘 잘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실력이 뛰어난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요. 진짜 우리 자신들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 그래서 제가 10가지 신앙 발판 얘기할 거거든요. 이 발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발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발판 위에다 정말 세울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오면서도 우리 여기 청년들한테 서준이 얘기했거든요. 늘 제 대화 속에는 늘 서준이가 빠지질 않아요. 제 목회에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서준이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서준이가 저는 1년 만났지만 저한테 준 영향은요, 엄청 큰 거거든요. 그 제가 입만 벌리면 서준이 이름이 나온다는 게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말 서준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 서준이가 자기 인생이 본인이 고백해요. 진짜로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을 딱 세웠던 거예요. 이게 자기는 막 돈도 벌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데 안 돼. 뒤늦게 본인이 이제 진짜 반석에서 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더 보고 싶어가지고 데려갔어요. 또 자기 사명은 다 하고 갔어. 또. 여러분의 인생 다른 거 없잖아요. 정말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반석에 딱 선다는 거. 저희 교회는 이 부분을 여러분 보고 반석에 서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서도록 도와줄 겁니다. 보통 교회는
네가 그렇게 해라 하잖아요. 너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설교가 그냥 반석에 서라 알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반석에 선다는 게 뭔지. 저희 교회는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때는 떠먹여 주기도 하고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을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반석에 설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한번 과연 나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확인시켜 보세요. 어느 때는 내 실력이라는 모래 위에, 어느 때는 내 경험이라고 하는 내 모래 위에. 이건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전혀 표시가 안 나다가 어느 날 비바람이 왔을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딱 점검해보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과 한번 이런 딱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너무 복음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 하면서 우리는 이쪽에 있어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이쪽에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교회는 제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까지만 딱 영상이 나가지만 메시지 이후에는 또 우리 전사님과 함께 여러분 같이 팀 사역도 하고 같이 훈련도 받고 그런 게 다 뭐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반석에 설 수 있도록 딱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고 과연 나는 정말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또 어디에 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자신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 딱 싶습니다. 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보면요 모래에 대해다가 딱 집을 딱 지었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였더라. 너무 심했대. 그 무너짐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무너졌대요.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반석, 이 복음에 내가 딱 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요. 그 두 번째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오늘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사, 화, 복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다. 우리가 사는 거, 죽는 거 우리가 더 오래 살면 더 좋겠죠. 더 장수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가깝게 있으면 좋겠죠. 저도 우리 김미아 사모를 제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라 이름 보통 하잖아요. 제 핸드폰에 우리 김미아 사모 어떻게 저장이냐면 50년만 더 같이 살자 이렇게 제가 해놨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건 우리 바람이고 꿈인데요. 생사화복. 또 제가 그런 말하면 또 김미아 사모는 막 또 뭐라고 하거든요. 나 빨리 갈 건데 막 하면서. 그래서 생사화복이라는 것은 왜 나에게 자꾸 문제가 오지? 여러분 이런 내게 오는 문제 때는 오는 응답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꼭 우리가 성공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쓰디쓴 시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쓴 약이 여러분에게 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그 시련이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그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거.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어요. 어릴 때라고 하니까 제가 성인 되기 전까지 진짜 우리는 영세민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차압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집에 있는 웬만한 건 다 돈만 들어오면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그 정도로 진짜 우리 집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나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 진짜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락방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어요. 만약에 우리 집안이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땅이 많았어요. 우리 집안이 너무 잘 풀린다. 우리 집에 어릴 때 머슴이 있었거든요. 집에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사람이 착해가지고요. 또 그 보증 잘못 써가지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와가지고요. 이제 문제가 이제 온 거죠. 나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절대 주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던 교회 집사였는데 복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었죠.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종교 생활이 뭔지를 전 봤어요. 와, 철저하게 망하는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철저하게 망하는 거죠. 나 그거 봤어요. 저희 집안에 저희 남동생은 죽었거든요. 남동생. 저희 집에 경제 문제가 왔었거든요. 늘 저희 어머니는 자살 시도하려고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집안이 너무 힘드니까. 늘 부모님은 부부싸움 하시지. 진짜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다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땅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집안 원래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에요. 난 그쪽 갑니다.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 전주채 씨 집안 장손이에요. 집안 장손인데 우리 전주채 씨의 선산이 어디냐면 우리 집 바로 옆에가 있어요. 우리 집하고 우리 전주채 씨 제실 모사 지내는 제실이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집입니다. 전주채 씨 우리 장손 집안이에요. 그러면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늘 제사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이게 모든 게 나는 그 당시에 그게 힘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 딱 내 인생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다 응답이었던 거예요. 응답.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어느 때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서준이를 하나님 왜 저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나중에 예수님께 설명하실 겁니다. 설명 안 해도 이러면 알 겁니다. 천국 와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거였구나, 이거. 첫 땅에서는 내가 이 땅 있을 때는, 지구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늘 염려가 너무 많고, 그런데 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건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절대 하나님 자녀가 죽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러분 범사에 이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범사에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늘 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면 머리 굴릴수록 염려할수록 여러분들 힘들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래요. 그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그렇죠? 내게 주어진 어떤 현실 상황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지금 볼 때는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 더 아름답게 만드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인정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수가 오늘 발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죠. 자꾸 우리 민수를 주변에서 유혹해요. 서울에서도 인천에서도 올라와서 돈 벌으라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돈을 따라갔잖아요. 소개하는 사람들은 소개하는 사람들만큼 안 될 거예요. 분명해요. 거기 가면 그만큼 뭔가가요. 생활 너무 힘들어. 이 돈을 벌었는데 다 세워나가. 뭔가가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도 버리지 내 몸도 버리고 경제 다 버리고 이게 또 악순환이 또 되는 거예요. 악순환. 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발목을 좀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어디도 못 가게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때로는 태주한테도 자기 마음대로 실력이 발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몸도 아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 돼요. 우리 태환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지금 인정하라고 해서 지금 인정하라. 지금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역대하 6장 24절 27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인정하래요. 오늘 인정하래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여러분에게 뭐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요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오늘 여기 와 있잖아 지금요. 우리 이여전도회 회장님이 여러분 신방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오늘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모든 거 우연이 없어요. 난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되지도 않는 말들을 갖다가 막 소문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불신자만 하는 줄 알았어요. 신자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되지도 않는 말들을 자꾸 해요. 말을 만들어내요. 확인도 안 해보고 말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합니다. 거의 제가 뭐 그거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막 저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거 절대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막 나는 그 막 설명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는 뭐 이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뭐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힘 빠지고 막 그럴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탁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뒷감당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짧은 단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쭉 인정하니까요. 저에게 오는 게 딱 이게 있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감사할 타이밍이 아닌데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되어져요. 우리 이제는 문제가 오면 감사가 먼저 딱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민수가 다리가 발가락이 골절됐다라고 하면서 제가 감사 내용을 썼거든요.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 민수가 지금 당장 나가 돈 벌고 해서 빚도 갚고 하는 게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터트려버리면 이거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건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내 앞날이 깜깜한 거 이거 해결되겠나 막 나중에 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희한한 방법을 하십니다. 진짜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뭔가 터트려요. 여러분 미리 감사해버리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시고 저는 딱 보면 감사할 일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와 사건과 그 현실들이 감사할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오늘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다가 여러분 집을 세울 것인가?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먼저 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딱 여기 딱 세워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요 중요한 문제 왔을 때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지금 전달이 좀 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 대구에 가면 대구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의 18번이 있습니다. 설교의 18번.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분은 늘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갑작스레 병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설명했대요. 그 죽어간 아들한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널 불러가려고 하면 불러가는 것이고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한다면 너는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 너 평생에 내 아들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런데요 분명히 병원에 죽는다는데 하나님 살려내버렸어. 그리고 아들을 갖다가 그냥 미국 선교사로 보내버렸잖아. 그냥. 이건 내 아들이 아닌 채.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자기 큰 교회 그 하나교회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왜냐? 큰 교회에 물려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아들이. 그러한 중에 목사님이 운전을 쭉 하시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만 오냐고 자꾸. 이런 문제만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나 정말 일이 꼬이냐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 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건도 하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병원에 이제 인사로 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갈급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 전했어요. 그분이 그 교회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그 순간 상황이 역전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문제에 잡혀버리니까 그 문제는 그냥 그 문제로 가버리는 거 끝까지 가요. 그 문제는 경제 문제가 왔다 그러면 경제 문제가 끝까지 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해버리니까요. 그 문제가 응답이 돼버려요. 박지원 목사님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서는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목사님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박정 목사님. 신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신장 투석을 갖다 이틀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박정 목사님 안 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람만 살짝 불어기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한여름에도 장갑 끼고 다니시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해 볼 때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신장의 기능이 다 멈춰가지고, 이게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고, 투석만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목사님은 지금 멀쩡하시거든요. 하나님 다 치료하셨어요. 의사가 놀래고 병원이 놀랄 만큼 하나님 치료해버린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고 병 걸렸으면 병 낫는 걸 자꾸 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그냥 인정해버리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내가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전되는 상황들을 우리 박정 목사님의 18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래서 박정 목사님 항상 설교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출생을 했다. 언젠가는 하나님 날 불러가시겠지. 죽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막 응답이 왔다가 문제가 왔다가 응답 왔다가 문제 왔다가 이게 우리 인생이다.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가 총 가겠지. 그런데 모든 이 속에서 본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때로는 문제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뭐냐?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문제가 왔었죠. 욥에게 와 있는 그 시험은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 왔을 때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 왔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요, 완전히 상황이 뒤집히는 막 일도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문제 오면 그 문제 해결. 참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거의 이제 기복 신앙이 많잖아요. 기복이라는 건 복을 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근데 우리요, 진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요, 이상하죠. 늘 끼리끼리 다닌다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친하게 지낸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다 애가 없어. 희한하죠. 그리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가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같은 병원을 정해놓고요. 같이 갔어요 또. 같이 가가지고 그거 정부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 했거든요. 막 그거 해가지고 막 또 뭐 임신 시킨다고 막 병원에서 무료로 정부에서 해주는 거 막 했단 말이에요. 막 그래 막 배란 날짜도 맞추고 막 매일같이 우리 김미아 사모는 자기 배꼽에다가 매일같이 주사를 맞아요. 자기가 자기 주사를 놔요. 이거 진짜 못할 일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김미아 사모가. 별일 다 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이게요. 저도 거기에 시간 뺏길 시간도 없고 에이 뭐 애나 모르겠다. 이거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 지금 다 애가 없거든요. 똑같이요. 이상이 다 애가 없대요. 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애가 없으면 어때? 저 집안 장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는 아들 딱 하나거든요. 대가 끊겨버렸어. 괜찮아요. 나 하나님의 계획이란데 어떻게 해요? 나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애 달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해봤어요. 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우리 교회 랩넌트가 우리 태환이가 내 아들인데 뭐. 맞잖아요. 이 아이들이 제 노후 대책인데. 태환이가 성공해 보세요. 지가 뭐 빨간 내복이라도 하나 사오겠지. 제 노후 대책입니다. 우리 랩넌트가요. 민수가 앞으로 성공해 보세요. 저런 애들 그냥 오겠습니까? 과일 바구니 들고 오겠죠. 다 제가요 노후 대책입니다. 저런 애들이요. 저는 자녀 없는 거 괜찮아요. 아무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히 우리 집안 장손인데
우리는 아들이 귀한 집이거든. 저희 집안이에요. 저희 부모님들도요. 우리 며느리한테요. 막 눈치를 주고 이제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고 막 애가 없고 막 한 번도 그 눈치 안 줬어요. 너희들끼리 편하게 살아라. 늘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잘 살아.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잘 살아라. 늘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줬어요. 위로받을 일은 아닌데 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괜찮아요 나는요. 여러 가지 정말 저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모든 것 속에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그걸 다 인정해요. 제가 창녕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산에 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부산에 왜 와 있지 내가 지금? 나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전사님 기도를 엄청 많이 땡기신 것 같아요. 나도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왜 와 있지 여기 지금? 나 이럴 때 진짜 많다니까요. 너 지금 왜 와 있나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진짜 다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게 어찌 보면 서준이가 몸이 아팠던 그것이 하나가요. 그게 진짜 응답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 축복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현실도 주시고 그런 시련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꼭 시련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절대 주권 인정할 때 그 속에서 반전이라는 반전. 여러분 문제 해결 받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버리세요. 아까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리드하신 리드 끌고 가신대요. 여러분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내 성구 좀 몇 개만 더 적어드릴게요. 시편 94편 14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욥기서 23장 13절 14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대요. 하나님 변덕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주 하나님 태주를 세계적인 선수로 세우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으면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덕이 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일정에 다 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태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나름 볼 때는 태주를 살렸거든요. 코로나 없으면 막 본격적으로 막 시합 뛰고 막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걸려갖고 막 시합도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막. 오히려 하나님께 다 평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하나가요 자기 아들이 축구를 해요. 그리고 브라질에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드는가 봐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어디에서 후원을 받아 간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구단에다 보낸 게 아니라 일단 브라질로 가라고 했대. 그냥 가서 거기 있는 뭐 그냥 네가 가서 알아서 인도 받으라고 했대요. 어떻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버린 거 그냥.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오브리그인가 그런데 막 들어갔나 봐 이렇게요. 거기서 막 하는데 보세요. 돈 엄청 투자했는데요. 코로나가 터져갖고요. 다 중단. 되고 지금 돈만 지금 엄청 나오지도 못하고 좀 돈만 엄청 깨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일 다니고 지금 이제 이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태주가 진짜 효자거든요. 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다 평준화 다 시켜가지고. 지금 코로나 걸렸나요 태주요? 안 걸렸어요. 희한하게요. 다 걸렸는데 안 걸렸어. 38명 중에 태주 혼자 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태주 혼자 막 아파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또 이게 하나님 또 계획 속에서 보세요. 나중에 또 군대도 안 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되면 이제 선수들에게는 군대 이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군대를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주야 안녕. 목사님 회사하시는 급하다고?
코로나 걸렸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여기 신앙생활에서 저는 뭐 문제를 두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문제에 막 해결해 달라고. 그건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더라 그거. 오늘 좀 제가 말이 길어졌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하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